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라고 일컬어지는 또 기도로 아주 유명한 예전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는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성경 말씀 본문이 오늘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마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 거리에 산업혁명 즈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린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방황하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고아들도 참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이제 찾아왔냐면 이 고아원 사역을 이제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고아들의 자기는 총무가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 고아들을 아버지가 되시니까 돌보시겠지,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어려움도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결국은 2,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좀 유명한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비단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고아들만의 아버지신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럼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인가 라고 할 때 그러지 않고 고아나 과부나 여기 또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 다 같은 얘기잖아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즉 우리에 대한 얘기죠. 정말 고아와도 같고 이 과부와도 같이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68편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이 흩어진다 그래요. 이 원수들은 누구예요?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 악인들, 거역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들의 세상 같고 그들이 정말 모든 일을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은 그러한 이 처지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지금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힘이 없는 우리들 같은 우리들은 오히려 3절 이하를 보면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9절 이하를 보니까 흡족한 비를 주시고 은택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죠. 오늘 시편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는데 19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렇게 대신 져주신다. 항상 져주신다. 영원히 져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짐에서 다 풀려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68편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게 되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바로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아울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또 예수님 이야기냐고 뭐 맨날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내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시편은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냐면 시편을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편이 이 주님의 사역과 연결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런 내용들이 또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예언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에 인용이 되냐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께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찾아와 봤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뭐예요? 오늘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매칭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의미론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동일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사로잡았던 원수를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 갇혔던 우리들은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8절이고 어디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면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뱀의 권세가, 뱀의 머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렇게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고 그렇게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로구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그런 안식과 참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얼마나 그러므로 담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아라는 것, 우리가 과부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정도 사는 것은요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그 말을 종종 하는데 후계자 수업이다. 이 100년의 인생이 다한 후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그날을 준비시키는 어떻게 보면 후계자 수업과도 같다. 근데 그 후계자 수업은 좀 약간 때로는 혹독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후계자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별거 없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머리를 드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되었다.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그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의 맡겨진 인생길을 또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